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45절에서부터 54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5절에서부터 5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나라는 지역으로,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으로 다시 방문을 하게 됩니다. 먼저 그 앞절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들어가실 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편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그 감정, 느낌 이런 것으로 자기 자신이 지금 보이는 환경들을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선지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상황들을 판단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죠. 그렇게 아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제가 여러분을 딱 보는 순간, 우리 이인덕 지사님을 딱 보는 순간 오늘 저 마후라가 아니고 이거 뭐지? 머플러가 참 예쁘다. 그 예쁘다라는 기준이 뭡니까? 이건 내 지식, 내 가지고 있는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얼룩덜룩하고 옷도 그 회색 계통의 옷을 다 입어가지고 굉장히 어울려요. 그렇죠?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저기 있는 윤길이는 저 회색을 안 좋아해. 더군다나 얼룩덜룩한 거는 더 싫어해. 그럼 딱 보면서 왜 저 옷 입고 하셨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대해 좋게 생각하면은 호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걸 조금 다른 표현하면 편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 윤길이 째려보는 거야. 왜 하필 나를 들어가지고 저러지 막. 그치? 오케이? 자, 그거죠. 그 편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편견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지식을 내가 가졌냐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처음 딱 볼 때 항상 자기 나름대로 지식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거든요. 근데 그 판단이 잘못된 판단일 때가
참 많거든요. 자기가 볼 때는 이게 바른 판단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그게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자, 오늘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했다. 왜 그러면 그건 편견이에요. 자기 동네에서 태어났고 같이 놀고 같이 생활했던 그 모습들을 환경들을 쫙 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제 몇 살 때 보니까 이불에다 오줌 쌌던 애인데 근데 이 친구가 뭐 변호사가 됐다, 판사가 됐다 그러면 그때 그 지식들이 갖고 있어가지고 쟤 어렸을 때 엄청나게 비실거렸는데 이런 편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제가 굉장히 얌전한 스타일이에요. 그죠? 맞나요? 인정 안 했는데? 얌전해요. 제가 학교에서 얼마나 얌전했는지 나의 존재를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학교에 교수로 있으니까 매택이 신대원 출신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보다 1년 후배예요. 나는 사귀고 오기예요. 그럼 같이 이렇게 어울렸단 말이에요. 그게 나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선배님 언제 있었어요? 혹시 다른 기수 아니에요? 존재감이 없었어요. 아주 얌전해가지고, 그것도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막 침 튀기는데 그 앞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노는 애들은 나를 모르죠. 지금 학생이 많지 않지만, 그때는 60명이 앉아서 공부를 하니까, 저 뒤에는 몰라요. 앞에 있는 사람끼리만 알고. 그리고 조용히 끝나면 집에 오고, 또 점심시간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기도굴 가서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존재를 모르죠. 그래서 나를 보면 편견을 가져요. 저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이지? 지금 보면 굉장히 활발해 보이고 막 말도 많이 하고 그렇지 가르치는 사람이 하는 게 뭐 있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말도 잘하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편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들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요. 당시 예수님도 어떤 사람이었냐?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30세까지 그 아버지 목수 일을 하는, 정확히 말하면 석공이라고 해요, 석공. 이제 여기 이제 성경에는 목공이라고 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보면은 요셉이 하고 있는 직업이 뭐냐면 돌을 깎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마구간도 나무로 지은 마구간이 아니고 돌을 깎은 그래서 마구간, 마구간이 아니라 이게 뭐죠? 구유, 동물 먹는 밥그릇. 그걸 깎아서 그런 걸 했던 석공이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도와준 거예요. 근데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 나무로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정확히 보면은 예수님 석공이에요, 석공. 돌이 귀하지만 돌을 깎아서 무슨 만들고 이랬던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청년 때까지 그 부모와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다 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랍비고 선지자고 메시아라고 하고 줄줄줄 따라다니니까 그걸 모르시는 사람들은 당시 지금 현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저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하고 쫓아다니는데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던 친구들이나 그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시원찮은 그런 목수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우를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옛날에 목수였는데, 저 사람은 옛날에 뭐 했던 사람인데, 저 우리 집에서 옛날에 이거 하청이라고 하고 뭐라고 하죠? 농사 이렇게 빌려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거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서 그 집 아들인데,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편견을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이 친구는 열심히 공부해서 유명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편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시원찮았어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어쩌는지 모르지만 교회 와서 보니까 소용이 시원찮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점점 삶이 변화되어서 엄청난 시간이 흐르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과거에 우리 한동철 장로를 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이 그 사람 맞아? 그러면서 편견을 딱 갖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모르니까 과거에 봤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변하게 되죠. 우리 김인태 집사님이 딱 와가지고 우리 한장로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야. 옛날에 한동철이가 아니에요. 아, 당연히 아니지. 본인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그 편견을 처음에는 갖는 거예요. 아, 옛날에는 막 담배도 엄청 많이 피고 말이야. 아, 얼굴이 시큼해가지고 막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얼굴이 환해잖아. 근데 그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편견이 점점 좀 바뀌게 되죠. 예수님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이 봤어요.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은 명절 중에 이 행하신 표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용접하고 예수님을 믿죠. 주님의 능력은 사람들의 그 완고한 편견을 깨트리기 시작하죠. 예수님은 단순한 목공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편견들을 하나씩 깨나가는데 바로 그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였고 첫 번째 표적이었고 오늘 두 번째 표적을 일으킨 거예요.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고 그 아들을 살리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죠. 이 가나에 이르렀을 때 이 병든 아이를 둔 이 왕의 신하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 아들이 지금 병이 중하게 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아 그래? 어디야? 같이 가자. 가가지고 손도 얹히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말도 없이 네 아들 살아났어. 그 말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가나의 표적의 사건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물들을 떠다가 여기다가 갖다 붓고 그 물을 퍼다가 갖다 줘라. 물적인 것을 활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표적은 그런 것이 없어요. 뭘로 다 끝났어요? 말로 끝난 거예요. 말로. 내 아들이 살아났다. 선포함으로 끝난 거예요. 그에 대한 결과를 여기 쭉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길을 가다가 그 종이 마주쳤어요.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를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그 시간이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이 다른 점은 물리적인 그런 그 요인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킨 거고 두 번째는 아무런 그런 것들 필요 없이 말씀 한마디로 이 기적을 일으킨 사진. 이걸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분명하게. 이런 물적인 것, 영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할해서 선포하시고 일으키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지금 요한은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그냥 물적인 것 돌로 떡을 만들고 오병이어 그죠? 5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으로 수많은 사람들 5,000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물적인 것들을 이용하여서도 역사를 표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냥 말씀 한마디로도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는 나의 구주로 지금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말씀 한마디에 이 신하는 어떻게 했어요? 아멘 하고 순종한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늘날도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지금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는 자녀의 문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인이 떨어지면 순식간에 문제는 해결된다. 그럼 물적인 문제도, 가나의 혼인잔치 물적인 문제도 예수님께서 이리 하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으로 수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하나님은 틀림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길이라는 거죠.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럼 이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계획을 세워요. 뭐 계획 없이 일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 계획조차도 하나님이 탁 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그건 마치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막 열심히 쌓았어. 근데 바닷물이 슉 한번 들어오고 슉 나가니까 다시 평평해져 버렸어요. 얼마나 그 모래성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했어요, 꼬맹이가. 손을 넣어가지고 뭐 달팽아 뭐 헌집 줄게 뭐 새집 달라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물이 한 바퀴 휙 들어오더만 싹 나가니까 허사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계획을 세워 완벽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탁 치면은 다시 허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뜻한 바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칠 이유가 없죠. 그죠? 하나님이 흐트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응?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잘 분별해요. 우리 저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최 목사가 분별 맞았나? 분별하라. 뭘 분별해? 에? 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인가 나의 것인가 세상의 것인가를 분별을 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것으로 분별을 하고 제대로 분별해서 그거를 행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흐트르겠어요? 더 도와서 탄탄하게 시멘트로 막 해요. 시멘트는 뭐 바닷물이 한번 왔다가도 그대로 남아있어. 근데 모래성은 들어왔다 나가면 그냥 원위치.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표적을 일으키시는 주 요인이시다. 영적인 것이든 물적인 것이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병자 고치고 가나의 혼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지금 예수님의 핵심 단어 이거예요. 왜? 우리들은 표적을 보고 기사를 보고 막 기적이 일어나야 와 우리 하나님 사랑이 똑같아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 된 걸 표적을 보니까 야 저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마술사들도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물이 포도주같이 만들 수 있어요. 어? 사람의 눈을 숙여서도. 그리고요 병자 고치는 거는요 우리 예수님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고승들도 다 고쳐요. 어? 불교의 고승들 다 고쳐요. 육신의 질병들을요. 단 그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을 단순히 고치는 걸로 끝나지만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질병을 고침으로 그 영혼을 살리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영혼까지는 살릴 수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다 그러잖아요. 고쳐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 구원이 뭐예요?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단순히 육체의 기적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대로 보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고 주님을 따른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표적과 기사가 내게 있으면 하나님은 살아있고 그런 게 없이 그냥 조용하시면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보다. 천만의 말씀은 기적과 표적은 몇 %라고 써요? 100%로 계산하면 1%도 안 돼요. 여러분 일생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사람들이 보고 오 정말 그거 특이하다 할 정도로 하는 것은요. 여러분 1%도 안 돼요. 1%. 근데 그 1%를 가지고 여러분 생애를 거기다 거냐고요 지금. 여러분 100살 산다고 하면 1년 동안. 그 1년 동안 깜빡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99살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99살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 1년을 위해서. 여러분 성경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모여졌을 때 어느 순간에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명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기적만 일으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적 일으키면 다 되는데 로또 하나만 딱 되면 막 한 몇 년 살 수 있는데 그런 허황된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플러스 알파 그것이 결국에는 수년이 지나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선교사이기도 하고 또 사도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는 뭐였어요? 원래 직업은 선교사죠. 그러나 두 번째 직업은 뭐였어요? 그분은 학자이기도 해요. 공부도 되게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매번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는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텐트 메이커. 장막을 짓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장막을 짓고 그걸 가지고 나오는 비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사도 바울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그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돼요. 그 사람은 놀면서 한 거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맞았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이익금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여행을 가고 선교 여행을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지는 직장에 대해서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저는 칼빈의 이 직업관 뭐예요? 그 직업이 그 직장이 하나님 너에게 보내준 선교의 장이다. 선교의 장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선교사들 나가서 대충 해요? 아니잖아요. 거기서 목숨 걸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해요. 응?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대충 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제대하고 처음 취직해서 갔는데 그 사장님이 저도 일찍 갔는데 더 일찍 와가지고 그 빌딩 앞에 청소하고 있더라니까.
빗자루 들고. 그럼 저 누군가 했어요. 나중에 보기 그게 사장님이더라고. 응? 다른 직원들보다 더 먼저 나가가지고 그 마당을 그 빌딩 앞을 쓸더라니까요. 근데 그래도 놀랬어요. 야, 이 사람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구나. 아니, 사장 정도면 그 명동에서 10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 사장이면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직원들이 수없이 많은데. 아, 근데 그 양반이 아침에 나와서 마당 쓸더라니까. 나는 그 관리인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막 옷도 흐르먹게 입고 막 쓰러고 있길래. 나중에 회의할 때 딱 등장하는데 그분이야. 그분 집사였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응?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응? 어쩌면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응?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도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절대로 대충이 없어요. 직장 가서 최선 다하고,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집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아내는 아내로서 역할, 남편은 남편으로서 역할, 자녀는 자녀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응?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두 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주인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는 결정하고 분별하고 또 선택하고 그리고 살아갈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명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실 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직장에서 또 사업의 장으로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회에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죽기까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맡은 일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오늘 예수 믿는 저희들 너무도 안일하게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면 된다. 이런 안일한 생활로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건강과 또 지혜와 이 명철을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맡겨진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에서 역할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또 역할을 최선을 다하여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오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